우리가 1세기 언어라는 시리즈에서 다루는 것은 1세기의 언어와 현대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그 번역에 어떤 시대적인 간극이 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런 말이 있죠. 번역은 반역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원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도 그런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믿음하면 어떤 교리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동의라든지 감정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그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 신뢰, 충성, 관계, 의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피스티스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내면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끈끈하게 머무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그때서야 피스티스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가해 피해자에게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피스티스가 있느냐? 피스티스가 없는 거다.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피스티스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정을 제일 첫 번째 설교했었는데 이 예정론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예정을 살펴봤다면 사실 그 예정의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와 조건과 신분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들을 택했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서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위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사용하는 방법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의 사용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의 언어를 다시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단어의 뜻을 새로 읽고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죠. 그 말은 이 당대의 단어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단어들이 그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였다. 근데 그런 충격적인 단어들을 모두 사장시키고 제거해버려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길들여진 어떤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충격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만나는 그 충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충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경험했다면 사실 우리들도 약간의 충격이 또 교회,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격을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이 의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과 고대의 말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그렇게 읽어야 되냐, 읽을 수 있겠냐? 저는 성경을 좀 어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선입견을 좀 버려야 돼요. 좀 낯설게 여기고 또 우리 시대와 또 다른 시대의 문화와 언어라는 그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고 있지만 내가 잘 못 이해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면 제대로 이해 못한 우리가 잘못이지 성경의 잘못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 잘 알 것이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좀 낯설게 읽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옆 나라만 가도 여러분 뭘 느낍니까? 컬처 쇼크를 느끼죠. 문화적 충격을 느끼죠.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비슷하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기에 배우는 것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계속 이런 배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은혜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 6번 정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속으로 은혜는 왜 그렇게 많이 다루지? 다른 하나, 2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화해낸 것보다는 훨씬 더 낯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피센더스라는 학자의 이야기나 모스의 증거론 이런 얘기도 살짝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22년도에 그 1세기의 은혜라는 시리즈로 11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번에 배우는 게 완전히 생소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공부했으니까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이 은혜가 굉장히 낯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다지 낯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좀 신약학계의 흐름 같은 것도 좀 얘기해 보면서 이 은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그 충격적인 변화를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천동설이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생각할 때 지동설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얼마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표현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있어서 구약은 좀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킨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피센더스라는 학자가 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그 1977년에 출간되었으니까 벌써 50년이 가까이 된 책이죠. 사실 이 책은요,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이 나왔던 것처럼 아주 충격을 준 책입니다. 충격을 줍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사실 신약학계는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거의 배워왔던 것들이 전부 다 전면 재검토됐고요. 바울이 유대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한국 신학학계도 거의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입법급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신약학계에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까지 너무 먼 얘기죠. 그렇게 유명한 책이 샌더스의 책이 있다면 여기에 견줄 만한 책이 또 한 권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책을 한글에 방문했던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 얼굴이 좀 다른데요. 네. 얼굴이 좀 다른데.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쓴 바울과 선물, Paul and the Gift라는 책이 있습니다. 샌더스의 책이 기존의 바울 신약의 모든 그 이해를 뒤흔들었다면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쓴 얼굴이 틀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은혜라는 용어를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이 책이 그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샌더스의 책만큼 뭔가는 아주 대단한 책이다. 이 책도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단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요, 우리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딴다. 그럼 전부 저분이 계신 학교 다 갑니다. 영국의 더럼이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더럼은 여러분들이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학교,
아주 멋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도롬이라는 대학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요즘 신약을 한다, 공부한다 하면 다 도롬을 갑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학교인데 작년에 올해의 대학교로 뽑힌 학교이기도 합니다. 올해네. 올해 26년도니까 올해의 대학으로 도롬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 학교의 교수님 존 마클레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리고 거기는 학교대도 구경하러 갑니다. 학교가 너무 멋있어서. 최근에 이분이 그 세문안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한 6월에 오셨고, 또 그분 제자가 교수님이 쓰신 그 바울과 서물이라는 그 책을 성도님과 공부하면서 그 책보다는 또 다른 책, 좀 더 쉬운 책이 있습니다. 좀 그 책을 보는데도 어려워서 이걸 좀 편하게 쉽게 쓴 책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 책을 쓰시고 나서 북콘서트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존 바클레이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도 이렇게 뵈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목했던 은혜라는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이 은혜라는 걸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쓰는 말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 뵐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눈물이 나면 또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또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쓰잖아요. 또 수련회에서 뭔가 벅찬 어떤 감동 이런 걸 받으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과 어떤 그 뜨거운 만남을 가졌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경험한 것 같은데 설명 안 하면 좀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감동받은 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 은혜를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감동됐다는 거죠. 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고 변화가 되었다. 그런데 은혜가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을 때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감격하고 감동하며 어떤 가진 눈물을 다 쏟으며 완전히 다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어때요? 며칠 지나면 혈액이 좀 떨어져요. 그죠? 막 혈기도 올라오고 신경질도 내고 예전 모습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은혜를 예배 시간에 종종 맞는 어떤 영적 비타민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은 이 영적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죠, 은혜라는 걸.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의견이 갈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은혜로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은혜로 대충 넘어가자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공동체의 너그러움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의견이 갈리고 감정이 섞이고 심지어 불의가 있을 때 그걸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은혜롭게 하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은혜, 그 다음에 또 죄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은혜로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죠. 수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은혜로 죄를 덮자라는 말로 흔히들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시대의 은혜라는 말이 사실 이 은혜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사실이 있는데 그냥 덮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지적한 학자가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학자입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 시대와 그 당시 이 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 그 시절에 있었던 학자거든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떤 수많은 비리들이 있을 때 은혜롭게 덮자라고 했던 그 표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들이요, 히틀러를 찬양하고요,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남용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보네퍼가 어떤 일갈의 말을 한 것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치 정권의 광기 앞에 침묵하고 오히려 지지를 선언했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종교적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했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말을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정강훈 씨가 이 보네퍼 얘기를 꺼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의 악행에 동조하면서 주일이 되면 오직 은혜로 용서받았다며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죄악이 자행했던 그 정황 속에서 불의를 꾸짖기는커녕 그 죄를 덮어주는 일에 독일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저버린 채 죄를 면제해주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은혜롭게 넘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나요? 죄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죠. 의롭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고 죄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면죄부에 불과하게 은혜가 남용되었던 겁니다. 보네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와 이신칭에 대한 오해에서 온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징계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 개인의 어떤 참회 없는 죄상,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값싸게 주고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는 은혜가 값없이 준다는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 사기의 언어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롭게 덮어줍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감동받았습니다. 이거는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아무리 은혜스럽다가도 그 말은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동받았잖아요. 그렇죠? 독일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독일 교회도 있었어요. 그 나치의 그 전행 속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죄인을 정당화하고 용서하고 방면해 주자는 그런 의미도 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한 7, 80년 됐나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범죄고 영적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많은 목사님들이 보네퍼를 모르잖아요. 보네퍼 모르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근데 그 보네퍼를 수없이 언급하면서도 그 의미를 오해해서 은혜, 값싼 은혜, 딱 들으면 뭐예요? 은혜가 값싼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는 값싸게 오는 거다라고 흔히 얘기했죠. 그거 오독한 거예요. 그 말은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가진 의미를 오히려 완전히 오독한 결과라는 거죠.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고 히틀러를 정당화했던 일인데 오늘 한국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그 책들이요, 학자들이 쓰면서 보네퍼 얘기를 계속해요. 왜? 은혜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용어에 아주 극단에 치달으면 히틀러도 정당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도 정당화하고 은혜로 덮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거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왜 오해했는지 살펴볼 첫 번째는요. 먼저 그림 중간에 몇 개가 없었는데 1925년에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라는 학자가 쓴 The Gift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책 자체는 The Gift입니다. 선물이죠.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현대의 은혜와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게 다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마르셀 모스가 밝힌 것은 고대 사회 선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값없이 주는 그리고 끝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였던 은혜가 쓰였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그죠? 그래서 받는 사람도 그다지 부담 없이 느껴야 그게 진짜 선물이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는 건 뭐라고 해요? 뇌물이죠, 뇌물.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선물이 아니라고 해서.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뭔가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뇌물같이. 그래서 뭔가의 관계를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준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나는 너와 뭔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고,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내가 그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서로 간에 동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 안 받겠다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아주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과는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은혜를요, 여러분 추상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번에 시리즈를 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볼 거는 은혜를 좀 다르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은혜라는 용어를요, The Gift, 선물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이건 모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바클레이라는 교수도 은혜라는 용어를 뭐라고 썼냐면 The Grace가 아니라 The Gift,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하지 말래요. 그러면 오독할 수 있다. 아예 그냥 기프트, 선물로 번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최근에 바클레이 교수님의 제자인 김현태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바클레이 교수님한테 배울 때 말고 다른 학교에 있을 때, 에몰이라고 하는 대학에 있을 때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의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헬라 한 절 읽고 한 절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설하고 이런 수업이었다라고 해요. 이 교수님, 김현태 교수님이 그때 학생이니까 학생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당연히 그레이스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레이스. 근데 존슨 교수님이 그레이스로 번역하지 말라고, The Gift라고 번역을 하라고.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너무 추상적인 용어이고 너무 신학적인 용어여서 이 말이 의도하는 바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실제적인 기프트라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원문 강독 시간에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클레이 교수나 모스 같이 이 존슨이라는 교수도 은혜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너무 은혜는 추상적인 거예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해요. 선물. 물론 이 선물이라고만 보면 좀 사실은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그레이스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선물이라고 써요. 선물.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리즈 동안만이라도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소리 뚫히는데 딱 한 가지만 짚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선물입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김현태 교수가 번역한 사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된 선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몇 가지 좀 다르게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은혜를 선물이라고 번역한 거 그게 가장 틀린 거고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이라고 하는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어주셨다. 선물을 버리다라기 번역하기보다는 주셨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그 은혜보다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물이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한 게 좀 다릅니다. 개역개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의 의미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패했다라는 말은 좀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거절하다라는 말이 좀 더 당대의 말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헛되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헛된 선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한 것을 바울이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물을 거절하면 나는 너와 반대되겠다. 너와 적이 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나도 이제 예수님 편에 서겠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고대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의 기대치에 맞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선물을 줄 때, 오늘 현대는 어때요? 주면 끝이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마음을 또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의 선물 자체는 뭐예요? 원래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현대에는. 근데 고대에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면 먹고 땡은 없는 거예요.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리고 거절하면 싸우겠다는 거고, 받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겠다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응대를 우리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죽기까지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먹고 땡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땡이 아니라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려고 선물을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먹고 땡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들었던 은혜는요, 그냥 공짜라고만 생각했어요. 먹고 땡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은혜에 대한 오해. 고대 사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과 여러분 공짜는 좀 다른 말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값비싼 은혜고, 그 값비싼 은혜를 선물을 받은 사람은 먹고 땡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선물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리즈 할 때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사는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